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2024년 9월의 마지막 제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공헌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마지막 제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상황과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뒤로 미루는 저희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도 성결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통해서 또 발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감사 위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간구보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만 없는 영광으로 이만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는 하기 싫고 신앙의 내로남불. 제목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근데 내용을 보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개의 지파를 거느린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대대로 축복하신다 하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기회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끊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드린 우리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인간적인 편법이나 불법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모임을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주권을 가지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있어야 돼? 통장에 많은 돈이 저축되어 있는 거래 장부가 있어야 돼.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은 많은 사례들을 받고 있다라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통장에 많은 돈을 넣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누가 막 갑자기 몇천만 원도 아니에요. 7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누가 빌려주겠어요? 7천 원이면 모를까? 7천만 원을.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에 많은 사례들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깔아 만든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저희 세계에서만 통용되던 그런 거. 가짜 서류를 깔아 서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류를 꾸며서라도 하려고 하는 바를 이루어야겠다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돈을 빌려서 임시로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편법을 쓰지 않아도,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처럼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인간적인 편법이나 불법을 도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 가운데서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편법과 불법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주변에. 발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시간 질질 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하시고 가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고 가다가 천사가 맞고 나귀가 발을 막 옆에다가 비비고. 갈 수 있어요.
가는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다가 아들을 잃고 말았고,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집이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갔다가 아들도 죽고 대가 끊기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족보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르호보암은 그래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에요. 왕족이에요. 더더군다나 열왕기상 12장 24절을 보면, 무력으로라도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꺾으려던 남유다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시자,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남유다와 르호보암이었으니,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잃을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4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냥 노엽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뒤에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를 말하는, 남자를 밝히는, 아주 말하기도 더러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원주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짤로 이렇게 많이 다니던데 보셨어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이따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름이 외우기 쉬워요. 안창호.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왔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뭐를 얘기했냐? 자기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기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서 맹비난이 쏟아졌어요. 아니, 국가의 약한 자를 위한 대변인으로서 인권 이 일을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가장 소수자라고 하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맹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맹비난을 쏟아부은 사람이 누구냐? 과거 신학대학원을 나온 전도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 누구냐? 목사 아들이. 가관이죠. 한 사람은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시치를 받고 목회를 준비하던 사람인데, 정치를 위해서 나갔다가 이 사람이 그 안창호 후보자에게 이런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이 과학적인 진화론을 믿지 않냐고 개인의 신앙인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권을 다룰 수 있냐고. 우리 유민이가 그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번 대전에서 우리 교단이 소속된 침례교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옹호와 동성애 축제에 축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동성애 퀴어 축제에 우리 교단의 침례교회 목사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기를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왜 일어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 불경 그런 것처럼 책으로 읽기 때문에 예배를 단순히 그저 앉아있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저 숙제를 하는 것처럼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읽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논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모른 채 의무적으로 앉아있다가 가니까 삶에서 예배를 통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래야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들이 어찌 힘이 있을 수가 있으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 허구찬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나 저의 가치관이나 저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의 생각과 가치관을 방향을 맞출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저 많은 허구찬 목사가 오늘 제목 야리꼬리 안에 뭔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러했듯이 르호보암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 똑같이 내가 하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 탁월한 능력보다는 순종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너무 탁월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뛰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삶으로 행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일단 르호보암에게는 여로보암이 그렇게도 부러워하고 갖고 싶었던 신앙의 중심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때문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유다의 절기와 같은 그런 날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예,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해요? 과다, 망상증, 또 지레짐작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여로보암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로보암 스스로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워서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부끄러워 생각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여로보암 스스로도 생긴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 당당하고 자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움츠러들고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가인도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어놓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는 동생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건 겁난데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너무 예뻐서 어떤 상상을 해요? 사람들이 남편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대망상증이 우리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담대한 마음이지 이런 두려운 마음과 피해망상의 마음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에게는 그의 아버지이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직접 써서 남겨준 잠언서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로보암에게는 없었지만 르호보암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도 외쳤는데 정작 아들인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수혜를 받은 증인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1천만대를 하나님께 드리며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어요. 백향목 나무가 뽕나무처럼 흔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게 하셨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본인도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마다한 채 우상 숭배와 여자들의 치마폭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으며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말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죄를 지었고 온갖 더러운 성적 타락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원래 살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레인을 막 미사일 쏘고 막 1,500곳을 타격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싸워요? 간단해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와갖고 나가라. 여기 우리 땅이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야 성경 보여주면서 봐봐. 원래 여기 우리 땅이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셔서 돌아왔으니까 나가. 집, 방 빼. 그렇게 해서 강제로 뺏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강도들이네. 그래갖고 끊임없이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미사일 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본래 가나안 땅에 살던 거민들을 원주민들을 쫓아내셨어요? 혹시 아세요? 나쁜 애들이라고? 그걸 성경에서 표현한 게 있어. 그냥 쫓아냈지 않고 땅이 이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 그렇지. 신지 뭐 얘기하려고 했어? 엄마 뒤에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얼굴을 보이면서 이쪽 나와야지 얼굴이 보이지. 엄마가 옆으로 가세요. 숨을 나고 있고 졸려가고 그러지. 예, 땅이 거민들을 뭐했다? 토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들이 너무
더럽고 너무 역겨워서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그 거민들이 너무 역겨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들을 토해낸 거야.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더러웠기 때문에 토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해야 될 우리가 역겨운 냄새가 맡기만 해도 역겨운 냄새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 먹겠어요? 전에 먹던 좋아하던 음식인데 거기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 그러면 먹으려고 하다가도 우리 현지 잘 아는 왜 하겠죠? 네, 토할 거야. 냄새만 맡아도. 우리도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면 토하고 못 먹는데 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토해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남유다와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고 그 땅 거민들이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도리어 그 무리가 하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을 수가 있으며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 여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유민이랑 친구들 데리고 바다에 갔을 때 뭐가 많았다고 했어요? 해파리가 엄청 많았어요. 얼마나 큰지 진짜 물속에서 해파리를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한번 경험할 수 있으면 경험해보면 좋으실 거예요. 해파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촉수가요 여기에서 길게 쭉 아이스크림 녹아갖고 흘러내리듯이 촉수가 쭉 내려왔어요. 여기에 닿기만 해도 엄청 따갑대요. 얘를 봐갖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닷물이 파도가 쳐갖고 얘가 나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발 잘못 뻗었다가도 쏠까봐 겁이 나갖고 도망갔어요. 응? 여러분 뻘이 쏠 걸 안다면 해파리 곁에 가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보이기만 해도 멀찌감치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면 징계당한다, 너 이러면 심판받아, 그러면 그걸 해파리처럼 여기고 도망가야 돼. 어떻게든 도망가야 돼. 응? 난 괜찮아, 나는 수영 잘해서 가까이 가도 괜찮아, 그랬다가는 벌집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8절을 통해서 잘못한 아들, 딸들에 대해서 내리신 징계에 대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 딸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가래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돼. 연단과 훈련도 당연히 받아야 돼. 그 과정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저희 유나가 알바하거든요. 어디에서 알바를 하냐? 족발집에서 알바를 해요. 이제 족발집 사장님이 유나가 열심히 하는 걸 알고 고기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좋아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 이쁨을 받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근데 같이 갔던 친구는 잘렸어요. 잘렸는데 남자인데 걔가 이거 유튜브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만 잘린 거 아니죠? 유나도 같이 잘린 거 맞죠? 확인을 해줘요. 그 사장님이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얘가 또
남자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 나만 잘린 거 아니죠? 유나도 잘렸죠? 그러니까 그 선배도 너 공부 열심히 해. 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유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나 유민이 다 설거지며 반찬 만드는 거를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는 얼마나 투덜대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칭찬을 받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훈련도 그렇게 받을 때는 힘들어도 나중에 칭찬을 받는데 하물며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은 야, 내가 해파리 한번 쏘여봤더니 다시는 해파리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징계를 한번 당해봤더니 야, 하나님의 징계 무섭네. 다시는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징계의 큰 교훈이요, 유익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할아버지 다윗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 중에 겨우 2개의 지파라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를 개국을 했는데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으니 물론 우리 아버지도 잘못한 게 있지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내 대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든지 아니면 내 아들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더 나쁘게 만들었고 최악을 향해 달려가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가고 가장 눈에 보이는 것, 솔로몬이 만든 큰 금방패 200개를 다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여기서 질문. 금방패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응? 시삭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어. 그 시삭이 어느 나라의 왕이야? 금방 했잖아. 힌트? 모세하면 떠오르는 나라.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 여기서 날카로운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애굽. 크게 힌트가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과 가까운 관계예요. 여기서 더 힌트. 솔로몬이 더 가까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왕국을 건축하는 데는 14년이 걸렸어. 근데 그 왕국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아니야. 좀 더 정확해야 돼.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지었어. 애굽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딸, 왕의 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었어. 왜? 결혼을 위해서. 솔로몬과 애굽의 공주가 결혼했어. 그러면 애굽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슨 나라? 장인 나라.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어서 무슨 나라? 사위 나라. 정력 결혼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이랑 이렇게 정력 결혼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왕이 글복시행이 그래갖고 막 개그 콘서트 같은 데도 막 얼굴 가리고 와갖고 전하 막 그런데 얼굴 딱 들고 막 못생긴 그런 개그우먼이 나와갖고 막 공주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력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은 머리가 좋아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애굽 장인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계? 할아버지 뻘이야.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간 거야. 외할아버지가 세뱃돈 주고 용돈 주던 걸 와갖고 다 털이간 거야. 현지야, 그동안 줬던 거 다 내놔. 그러고 가져간 거야. 왜? 왜 그랬을 것 같아? 답은 성경에 나와요. 누구 때문에? 딸이랑 연관이 있지, 당연히. 딸을 그 나라에 시집 보냈는데, 왜? 답은요, 이 14장에 두 번이나 나와요. 21절과 31절, 마지막 절 31절에 답이 나와요. 답을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현재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니지.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자기 딸의 아들이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잖아요. 애굽의 딸이 낳은 아들이어야 내 외손주의 나라가 되는데, 엉뚱한 암몬 나라의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나라야. 그래서 쳐들어와갖고 다 뺏어간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부하고 강한 것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처럼 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의 모친은 나아마라는 사람이었고 암몬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왔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서 한 일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산당을 짓고 아세라 상을 졌어요. 그것도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금방패라고 했잖아요. 금방패 대신 뭘 만들었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금으로 된 방패를 뺏기니까 구리로 된 대체품을 만들어. 좀 더 작은 거. 금은 비싸서 못 만들고 이제 돈이 없어갖고 금이 없어서 못 만들고 구리로라도 노스로라도 방패를 만들어갖고 그것도 뺏기게 될까봐 성전에 나왔을 때는 나눠줬다가 들어갈 때는 다 걷어갖고 갔다가 감춰버려. 근데 나중에 또 이게 여호야다 때 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겼을 때에 그 값어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원했을 때 주었더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야, 우리 여기 예루살렘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가 지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냥 작은 땅 우리에게 주고 이 예루살렘 니네가 차지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라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 최집사님이랑 대화 나눴던 것처럼 어중간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알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지금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차마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적당하게
이해가 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우상 숭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 만든 건 아니잖아. 우상 숭배는 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교회는 다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잖아. 그래도 식기도는 하잖아. 이러면서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성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야, 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이야기들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까? 우리도 남들이 듣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겪었고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당연한 줄 여기고 착각하고 교만해서 귀한 줄 모르고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은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을 여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토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더더욱 발전시키고 성숙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저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름대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세요? 모두를 요구하세요. 모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떤 말씀에 뭐까지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어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 드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제가 이사야서 말씀하면서 제가 처음 받았던 말씀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 말씀 전했었죠? 우리 최원자 집사님 광자가 무슨 자예요? 광자예요. 빛광자 아니? 제가 찬양드리다 깜짝 놀랐어요. 빛을 밝히는 자. 빛이 자녀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광자만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 택하셨어.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절대 목사님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새벽에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더 늦추지 말고 겨우 2지파 맞은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심을 깨닫고 저희 그저 나름대로 믿고 읽고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는데 저희들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